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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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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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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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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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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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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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레위기 23장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수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으시면서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태, 이은숙, 박윤수, 박미경, 이영숙, 박미라, 우리 박병숙, 신미숙, 이희경, 이영희, 김홍환, 김성옥, 오서훈, 김성경 투, 이호숙, 김성경 원, 한금숙, 윤명신, 라승원, 그리고 우리 민새벽, 또 최숙희, 우리 28가정 같이 이렇게 예배 동참을 하고 계신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7대 명절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하고 무교절 두 개를 우리가 함께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실절, 처음 초자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때 드리는 게 보리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맥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보리 맥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절 혹은 맥추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베푸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맥추절, 오늘 우리 레이기의 표현대로 하면 초실절, 첫 열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것을 본인들이 먼저 먹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날까지는 먼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삼아라. 신앙 전승으로 반드시 물려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때의 그 감격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민족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다. 이걸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자, 물려주자. 어떻게 물려주느냐? 첫 해의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부모가 본을 보이자. 그리고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게 됐는지 그 기원을 설명을 해주자. 이것이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하이파라는 도시에서 이 초실절이 시작이 됐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이런 절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구약의 옛 율법이 지키고 있는 이 초실절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첫째는 절기의 날입니다. 이 절기의 날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 축제를 언제 베풀어야 되느냐? 안식일 이튿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그렇게 써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명절 하나하나가, 구약시대의 이 사건 하나하나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안식일 이튿날을 주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이튿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보다 안식일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이 주일, 주인 주자예요.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금요일 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이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매주 작은 부활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장엄하게 주일날 예배 분위기를 엄숙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고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돼야 된다, 잔칫날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장차 주님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누릴 그 부활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가. 주일을 까먹어버리면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갈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이라,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주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 주일 자체가 기쁨의 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실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는 명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은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14일째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면 낯을 든 농부들, 아낙네들이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청보리밭으로 나아갑니다. 보리단을 메고 그 첫 열매를 메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자신들이 거둔 그 보리단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 동북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보리단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보리단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초실절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의 핵심 감정은 뭐라고요? 기쁨. 우리 주일 예배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교인들은 금방 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울려서 몇 명만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고도 그래요.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나 마나. 오늘 또 우리들 이 초실절의 핵심 기쁨이 우리 주일 예배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일 예배에서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들이 함께 예배가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 후 이튿날 새벽 보리단 추수를 위해서 낫을 들고 기쁨으로 보리밭을 향해 갔던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안식 후 이튿날 새벽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제는 청보리밭이 아니라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증거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것이 주일이었다. 이 놀라운 주일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초실절의 진정한
신학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봄이 되면은 죽은 줄 알았던 생명들이, 싹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은 대표로 하나님께 그 첫 열매 한 단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들이 첫 열매를 가져왔었네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걸 the first fruit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first라는 것은 최초고, fruits는 열매잖아요. 첫 열매. 그런데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더라는 관사가 붙으면 오직 유일무이한 것, 딱 세상에 하나뿐인 것, the Son, the way. 그러면 그 해, 그 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시다 하면은 the way예요.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유일무이한 바로 그 길, the way. 근데 여기서 the first fruits, 잠자는 자들의 바로 그 첫 열매가 되셨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주일, 그날은 부활의 날, 바로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신 날, 우리는 이것을 오늘 진정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세상에 알리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우리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 있는 작은 부활절이 되고, 그때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초실절의 의미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절기의 단이 왜 중요한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보리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단을, 한 묶음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리 이삭 하나를 드렸다거나 혹은 한 줌을 드렸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한 단.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 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보리 이삭 하나 또는 둘 또는 한 줌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을 드리라고 하는 걸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우리가 딱 하나씩 한 단씩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몇 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걸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 비밀이 풀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먼저 첫 열매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에게 속한 공동체, 이것을 우리들이 단이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처럼 이제 특별히 줌이 발달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모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우울증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우울증이 오던데요. 코로나 이전에 700명이었는데 지난주에 250명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공중분해돼 버렸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아내는 아내대로 갱년기, 아주 지독한 갱년기 증상을 지금 보이면서 계속 서로 탓만하면서 다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인들한테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책감만 들고 죄책감만 들고, 그러면서 성경을 펴보면 또 그런 말씀만 또 자꾸 이렇게 찔린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이런 말들이 더 울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연말이 이제 지나면 복원이 될까? 뭐 인터넷으로 드려도 괜찮은데요. 이제 이렇게 인터넷 맛을 드리고 줌 맛을 드린 분들이 공동체에 다시 합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밤에 왜 나오셨나요? 우리도 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고 충분히 우리가 그런저런 사연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밤에 이 많은 수가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들 함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도 신약도 아니고 구약을 공부한다고 나와가지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나라를 왜 전파를 못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왜 이 땅을 다 심판을 하시고 새롭게 재건을 안 하셨을까?
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가방끈이 짧은 어부들을 나를 따르라고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하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셨을까?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구고 갖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혼자 드릴 수 있지만, 편하게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각각 사연들이 많은 그런 한정된 그리고 한계가 분명한 예배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한 단을 묶어서 흔들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제사장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이 가져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이 이야기, 한 단,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또 각각 이삭 하나하나 있을 때는 연약하지만 단이 되면, 한 단이 되면 그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이 될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사탄의 계략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한 단이 되어서 공동체를 꾸려주시고, 교역자들도 한 단이 되어서 팀을 꾸려주시고, 남신도회, 여신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회학교도, 어린이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회 다 각각 한 단으로 묶어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이런 힘이 있구나, 예수 안에서 한 단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이 초실절의 신학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한 단, 공동체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 사례로 보여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아이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죠. 나사로, 장년이었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죽었다가 산 사람들, 다시 또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벽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이 대전 장로교회 이 벼 한 단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축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 슬퍼할 일은 아니다.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소망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가 먼저 일어나시고 그 다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그날이 오면 우리가 체험하게 될 완벽한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명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자들, 한 단, 한 묶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대전 장로교회 다 한 묶음으로 보시고 대전 장로교회 천국으로 입성, 이렇게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이가 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 한 단으로 다 묶여서 우리들 함께 슬픔도 함께 기쁨도 나누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을 바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천 열매뿐만이 아닌 어린 양도 지금 여기서 바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 단을 흔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제로는 포도주를 드린다. 우리가 소제, 번제, 전제, 이것도 우리 레이키 초입에서 공부를 함께 했었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이 피, 보혈, 이것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시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예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이 흠없는 양, 고운 가루, 포도주, 이런 것들을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초실절에 우리 단을 드린다, 한 묶음으로 단을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된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단이 되어가지고 우리들 주님이 먼저 일어나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운 가루, 포도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초실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레이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초실절의 영성은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것을 바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 장자들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어요. 첫 열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첫 열매를 말을 할 때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파르케라는 말의 뜻은 구약과 연결이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 보니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새끼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가장 드리기 힘든 거예요. 내가 먼저 먹었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초실절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요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 그것으로 여호와를 한번 공경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처음에 복원이 됐을 때 랍비들이 이 초실절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들을 무지무지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랍비들이 첫 열매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록펠러 재단도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소유의 첫 열매, 그걸 이제 록펠러는 11조 훈련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주신 것에 10의 1을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100배, 60배, 30배 더 큰 복을 주신다. 이걸 믿어라.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신앙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00원에 11조, 1000원에 11조 하다 보니까 록펠러 재단에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40명 직원을 뒀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복받은 이유는 단 하나, 어려서부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마음속에 꽂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는 뭘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 내게 가장 소중한 재능,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 내게 가장 소중한 이 육체.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뭐다? 이방인이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마음이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이웃들이, 그들의 영혼이 가장 마음에 지금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단을 흔들며 감사를 드렸던 그 레이기의 제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레이기의 이 초실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이 2021년 이 한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우리들이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이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첫 열매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이다, 이방인들이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제사였다. 오늘 또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 단을 흔들며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495장 하나님께 바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을 다니시며 물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코로나 지금 네 번째 유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다시 또 770명 가량이 지금 확진되었다, 이렇게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산을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돌뿌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밤길도 조심을 해야 되죠.
등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의 산을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저 밑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주님, 백신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치료제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차고 넘쳐서 쌓을 곳이 없어서 저 열악한 우리 가난한 나라에 백신과 치료제를 나눠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 북녘 땅에도 우리 코로나의 이 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길이 보인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코로나의 산을 내려갈 때 모두가 다 한 손으로는 방역의 철저함을, 또 한 손으로는 신앙의 철저함을, 우리들 모두가 다 평균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가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모임들도 못하고 있고, 행복여행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나마 모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우리 부모님들 백신 주사 불안하지 않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 관우 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 또 코로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시라고, 청년의 때에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팀들, 공직자들, 특별히 우리 지금 1년 반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우리 세종에 있는 성도들, 또 조치원의 성도들, 그리고 저 타지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말 부부들, 우리 목장과 초원, 가정과 가게와 사업처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만 부르짖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